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정말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 속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영원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 죄 위에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는 완전하신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찬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쳐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천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신정과 질적으로 산지자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앉은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하신 저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워져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지경을 빗가며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대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나 되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에서도 잘했다 칭찬만 교회가 되어주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도와주셔서 주일마다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하늘교회가 선교 구제장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혼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믿습니다. 우리 또 모든 기관들이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배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역하는 우리 부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예배도 날마다 건강을 주시옵고 악기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하시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듣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깨닫고 나가서 실천하며 은혜의 시간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주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나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지우자 반주자 온 대원들에도 아름다운 성대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1교구 13여전도에 속하신 김선옥 권사님 장남 황제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강남 구청역 근처에 있는 더 채플 앳 청담 홀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옥 권사님 가정의 결혼을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회원이시고요. 또 장로님들은 대표로 뽑혀서 총대로 뽑히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는 한 교사의 힘이라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 강사님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아주 이제 귀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이제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오셔서 아마 또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또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이제 감사에 관한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 해당 부서는 교회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장부에 관한 지도한다는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을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감사에 해당되는 부서는 10월 중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장님의 사인을 받으신 후에 1층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11월 중에 1층 사무실에 맡기시면 또 우리 재정 감사위원 맡으신 장로님께서 또 확인하시고 위원들이 또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또 감사를 위해서 장부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다가 또 주일에 필요하신 분은 또 1층에서 사무실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주일에 활용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박성범 집사님, 이상순 전도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또 주보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교를 위하여서 건축과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로 마땅히 올려드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귀한 물질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수험생들, 고3들 시험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학생들 이 원하는 점수를 다 얻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시험 많이 아마 봐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요령 여러분 아시죠? 문제를 딱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만 딱 맞추면 점수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을 보면 핵심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핵심을 바라고 냈을까,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얻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그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그 관계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알아야 인간관계도 잘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핵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동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종교생활은 나 중심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내 중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핵심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 얘기 두 가지를 쭉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13장 나오는 12장 13장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선택은 오늘 점심 밥으로 먹을까 면으로 먹을까와 같은 아주 간단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을,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을 할까, 혹은 내가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남편으로 맞아서 살아갈까,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 긴 시간이 걸려있는 그런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 선택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선택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쁜 것을,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능을 보고 튼튼한지 성능이 좋은지를 보고 고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반드시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선택 기준이 다르긴 한데,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반드시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그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가족들을 부르셔서, 또 하란에 머물러 사는 동안 좀 머물러 있던 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너 여기서 살아라고 정해 주신 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와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기근이 드는 땅이거든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다 해서 뭐 먹고 살만한, 살기 괜찮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잘 못한 선택일까요? 잘 못한 선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굶어 죽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냥 저는 여기서 굶으면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게다가 또 애굽에 가서 또 거짓말까지 하네요. 무슨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별로 믿음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용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뭔가 선택을 잘 못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성공해야 될까요? 망해야 될까요?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거짓말까지도 했고 애굽에까지 갔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였으니까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애굽에 갔는데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돼요. 그 아내 덕분에 바로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후대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얻긴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아내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렇게 망하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갖고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야단치면 너 왜 그 거짓말을 했어? 내가 너 때문에 여호와 신한테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준 재산들 다 가지고 오히려 돌려 보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왠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사하게 더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구 덕분인가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를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별로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용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 살려고 아내 팔아먹는 뭐 그런 분위기죠.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도와주실까요? 왜 보호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있는 바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기 앞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죠. 우리도 이 구절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은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요. 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너 잘 되게 할 거고 만약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브라함이 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려고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려고 우리가 믿는 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뭐 이거 이러면 너희 좋아, 이렇게 잘해 줄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마음 편안하게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 마음 편하게 해줄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느라고 이제 아브라함 살려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됐냐면 창세기 13장 말씀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목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풀 뜯어먹일 자리가 부족해서 목자들끼리도 다툴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둘이 갈라서야죠. 갈라섰는데 누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 내가 여기 좋은 자리 내가 할 테니까 조카 너는 좀 젊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저기 알아서 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조카 롯아,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래서 롯은 횡재했구나, 그런 마음에 이제 좋은 곳을 찾습니다. 롯이 이렇게 둘러볼 때에 저쪽 동쪽 방향을 보니까 물도 넉넉해 보이고 초장도 있고 참 좋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노란 부분들 보이는 곳이 있죠. 거기는 흙 색깔이고요. 초록하는 곳들은 풀들이 있는 곳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되어 있는 화살표 끝쪽 오른쪽쯤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은 초록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좀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히브리어 말뜻 자체가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복잡한 이런 곳에 있는데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했더니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동쪽으로 가면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요단강도 그 위쪽에 흐르고 사해 바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 롯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이 선택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우리 사람들 보기엔 지금 있는 그곳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괜찮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롯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게 되죠? 소돔까지 가게 되잖아요. 소돔은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뭐가 문화가 잘 발달하다 보면 타락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동네가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택을 잘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롯에게 먼저 좋은 자리를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쪽 가셔도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고르셔야 될 때 같이 간 사람에게 너 먼저 골라봐 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먼저 고르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착한 마음이시지만 어떤 경우일 때 착한 배려하는 마음이 나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할 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이거 아니라도 나는 뭐 먹을 거 있어, 이거 아니라도 나는 다른 거 뭐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내가 먼저 할게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너 먼저 골라봐 이럴 때는 나 그거 아니라도 나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어, 그러면 편안하게 먼저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는 구석일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내 팔아먹느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 아니, 그전엔 믿음으로 순종도 했죠. 우르 땅에서 나올 때도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고, 하란에서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믿는 구석,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12장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또 이루는 것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는 구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민하고서 조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러면 혹시 나중에 나한테 해코지할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조카 너 먼저 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롯은 이렇게 해서 떠나갔어요. 롯은 떠나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너가 지금 선택한 그것과 너가 선택한 것과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 네가 어떤 선택을 했던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놓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양보를 하고 좋은 것을 선택을 안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남아있기로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곳으로, 복된 곳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동쪽 땅입니까? 서쪽 땅입니까? 아니면 저 북쪽 땅입니까? 좋은 땅은 동쪽, 북쪽, 남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잘 고르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지. 여러분, 그럴 확률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유도하려고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한일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으니까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 본받고 배워야 할 교회들이 참 많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입니까? 절대로 그거 무슨 기대하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어느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죠? 태백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분이신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제주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도님. 저는 이제 100% 1000%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한일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은 한일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저기 유명한 어떤 무슨 교회 여러분, 저는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성도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제일 좋은 성도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삼겹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라고,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하라고 붙여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님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 22장인데요. 22장에는 또 땅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땅 얘기, 여호수아에서도 땅 얘기, 신약 성경에 가면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돈 얘기를 많이 하셔요. 돈 얘기.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비유에 누가 이제 그걸 다 세보신 분이 있는데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거룩한 성경에 무슨 땅 얘기, 돈 얘기요. 투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성경의 얘기는 무슨 우리랑 상관없는 무슨 천상의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발붙이고 삽니까?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요. 구약에서 땅 얘기는 그들의 인생의 터전이라는 얘기고요. 신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뭡니까? 돈인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것도 돈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장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도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 얘기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직접 관계된 이야기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여호수아 22장을 가는데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의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는 길에 거의 다 와가지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절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하냐면은 모세님,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 여기에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은데 풀 뜯어먹일 가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야베 땅과 길르앗 땅 보니까 우리가 딱 여기가 목축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허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모세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죠.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구구절절히 왜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 형제들은 다 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싸울 텐데, 전쟁을 할 텐데 너희들만 쏙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와, 가자! 다 같이 우르르 가도 지금 전쟁 될까 말까 하는데 너희들 두 지파 반이나 빠져버리면 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 사기 다 떨어지고 안 돼.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거 생각해봐. 불순종했다가 얼마나 큰 벌 받았니?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안 가가지고 광야에 다시 버려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모세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모세가 하는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우리 민족이니까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죠.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누가 봐도 딱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곳에 너무 남고 싶으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 동편에 좀 남겨두고 성을 쌓고 나서 우리 지파 사람들의 남자들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가는데 제일 앞장서서 갈게요. 그리고 요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요단 서편에서는 분깃을 받지 않겠습니다. 몸만 건너올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모세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단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잘 못하는 일이죠. 일단 계약 위반이잖아요. 우리 전부 다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조건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갈게 어쩔게 그런 어떤 조건들을 좀 바꾸긴 했지만 본래 의도는 다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어느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저기 민수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경계를 쭉 언급을 해요. 그러면 저 갈릴리 저 위쪽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단 사해까지, 요단 서쪽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 남겠다, 동편에 남겠다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되고 이게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왠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만 먼저 챙긴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잘못한 것 같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판단도 그러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쭉 보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큰 언급이 없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런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22장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얘기죠. 허락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처음 여기라고 했잖아,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단 이쪽이냐 요단 저쪽이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입니다. 어느 땅이 핵심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요.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방학 사거리에 사거리 짬뽕집이라고 정말 기가 막힌 집이 있는데 옛날 짜장 끝내줍니다. 목사님, 옛날 짜장.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시간 한번 내주시죠. 제가 옳다구나,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러고 시간 정해서 만났어요. 사거리 짬뽕집을 갔습니다. 안 가보신 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갔습니다. 갔더니 앉았더니 우리 성도님이 음식을 시키는데 짜장면을 안 시키고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엔 짬뽕이 산더미로 쌓여오는 산더미 짬뽕이 있거든요. 짬뽕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보세요 성도님, 버럭 화를 내죠. 이보세요 성도님, 이거 약속과 틀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신다더니 웬 짬뽕이며 웬 탕수육입니까? 성도님 왜 목사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성도님 오늘 당장 교회 가서 회개하세요 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라고 했다면 여러분 누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제가 영 방향을 갈피를 잘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라고 했지만 핵심은 짜장면이 아니라 식사 대접이 핵심인 것이죠. 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여러분, 핵심은 식사 대접이 더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 땅이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너희들에게 땅을 줄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도 약속을 담보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가서 앞장서서 싸울게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싸울게요.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안 받고 돌아올게요. 그 약속을 담보로 허락을 했던 것이고, 여호수아 22장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너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잘 지켰다. 내 말을 잘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다. 칭찬을 받아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욕심 차린 것 같은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7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까지 하면서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과 그 동족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니까 칭찬도 받고 오히려 축복까지 받으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에 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 동편에 가거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런 당부를 해 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 직장인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요?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 어느 직장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이런 결단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으로 진학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대학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으로 진학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으로 가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인 거예요. 어느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가장 좋은 자녀들. 좀 잘하든 좀 덜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